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만하면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부끄럽게 그지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 그것부터 기가 막힌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평생 내가 연구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있죠? 내게 대한 평판이나 내가 이루는 그 무엇에 대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은 그러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사 혹은 달란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소중한 무엇이 내 속에 있어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40년 동안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 손에 있는 것,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손에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열중하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수하고 노력하되 거기에만 홀라당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시야를 높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 바깥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이 80대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40년 쓰셨어요. 그 첫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때 모세는 그가 나이 40대 그 마음에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의 400년 그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건지겠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 됐어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내가 무슨 민족을 살리냐? 나는 죄인이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에 불과하다. 자기 사업도 없어요. 장인 어른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 목자 40년 생활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 불편도 없어요.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익숙한 일에 끌려서 그렇게 산골짜기를 다니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늘 양을 몰고 가는 그 산을 보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이란 말은요, 폐허란 말이고 황무지란 말입니다. 그 호렙산의 모습이 지금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호렙산이라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그는 호렙산 앞에다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폐허, 황무지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그 호렙산 줄기인 시내산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나의 인생은 폐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성전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일상생활, 무료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부르심의 그 음성이 그의 귀를 울리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렙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는 그 산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걸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실까? 우리가 2절에 우리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시작. 자, 여기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그 형편없는 나무예요. 그렇지만 사막에나 늘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 비참한 나무라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실은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불이 붙었으면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으므로 그 고통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모세는 이와 같은 신기한 장면을 그가 목격하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게 되지요.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이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그러면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려고 이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30초 전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겉모양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볼품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심할 때는 다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운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늘 보는 흔한 나무지만 거기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좌절한 사람이에요. 인생으로는 끝난 시점을 이제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장례식 때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결혼한 이후에도 얼마나 노심초사.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 새벽에 늘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지난주에는 20대 청년도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80대 정도 나와서 꼭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걸 기도의 사명으로 삼는 부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사명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냥 무료한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는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난 것 같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소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동물 취급을 받고 노예에게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신발이 없고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자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노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도 없습니다. 노예와 동물의 다른 점은 말을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너는 나의 노예다. 신발을 벗으라. 동시에 이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에 신는 신발이 다르잖아요. 왕에 신는 신발은 번쩍번쩍합니다. 자기가 신지 않고 신녀들이 옆에 있다가 신겨줘요. 저 재상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다르고 양반이 신는 신발이 달라요. 모습이 신는 신발은 다르죠. 그런 거로 신을 벗으라. 너의 신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신발을 벗으라. 완전히 신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은 경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풍습은 아니지만 못을 낸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개인 카페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들은 그 카페트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카페트를 깔고 절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나침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메카가 있는, 사우디의 메카가 있는 그 지역, 거기에 그 메카는 이슬람의 그 마흐멧이 있는 그 성지죠. 그의 시신에 묻혀있는 성지, 그것을 향해서 딱 나침판을 정해놓고 카페트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무릎 꿇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경건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의 가구가 어찌든지 이제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400년 종살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천지개벽을 통해서 큰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80년의 세월을 기다리시고 지금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나이 40대 아주 그 자신감이 넘칠 때 왜 하나님 모세를 안 쓰셨을까? 그때는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왜 그때 안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모세를 부를까? 그 모세 그 시점을 보면요, 40년 광야, 그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는 나이 40대 했을 때 그 마음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이고 불신은 교만이고, 교만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말이죠, 그 권력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이 권력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한쪽은 세계 최고의 그 학문을 바로 궁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뭘 안다는 것, 알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속에 민족 해방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나는 남보다 의롭다, 남보다 깨끗하다, 남보다 지혜롭다,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덕적 기준에서 그가 교만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좀 깨끗한 사람, 좀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다. 우리는 때로는 청와대의 주인이 성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치가 중에 성자는 없습니다. 애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치광이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히틀러를 보세요. 스탈린을 보세요. 모태똥을 보세요. 다 미치광이들이에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종만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80된 모세, 그는 미대한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저는 애굽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학문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어려운 과거가 있었어요.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실은 성공이에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들어 부르심을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실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린 각오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지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너무나 두렵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과거도 알고 너의 미래도 알고 너의 현재의 부족함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3가지 명령을 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믿고 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라.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때 최대 강국인 그 바로의 앞정하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교회에서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꼬부랑 할머니니까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도 가서 어머니 뵈면 어머니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오거든요. 어머니는 이걸 굉장한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 손녀들 다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 아시죠?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은 항상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이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누가 함께 갑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역사를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